이 땅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령으로 말씀에 영적 질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운 날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의 유형. 한 번 더. 영적 지도자의 유형. 주일 아침에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의 문제예요. 서로 분열하는, 성도들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분열이 되고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긴 얘기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4장 내용도 역시 바울이 분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분열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도자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생긴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 각기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 분열, 파벌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지도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여기에서 소개하면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잘 들어야 되느냐? 영적 지도자로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청빙할 때 꼭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러면 목사만 영적 지도자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폭을 넓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니까 껄쩍지근합니까?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영적 지도자로 그냥 자연스럽게 서는 거예요. 내가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 유형. 그리스도의 일꾼.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 말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종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우리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종은 이 노예를 의미합니다마는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서 1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일꾼. 이 옛날 로마의 시대에 이 군함과 같은 큰 전투함의 그 밑칸에는 그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 요즘처럼 전기 모터가 있으면 전기로 움직이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노를 졌습니다. 특히 군함, 전투함은 많은 노예들이 동원이 돼. 그 노예들을 일컬어 오늘 성경에서 사용한 헬라어 휘페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페레스. 거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여졌는데 이 휘페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었죠.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에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인 유대인 유다 베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시 노예가 되어서 배 밑칸에 들어가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군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선장이고 앞에서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감독이 노젓기를 시작하면 앞에서 리더가 북을 두드립니다. 북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노젓는 것을 지휘합니다. 빠르게 하면서 북을 막 빠르게 칩니다. 그럼 노예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노를 쳐냅니다. 전투 대세로 그러면 전투하면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배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노를 젓습니다. 왼쪽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중지하면 노를 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 화면이 됩니까? 네? 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영화를 한 장면 여러분 끝까지 다 보여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짧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나와요.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스탠바이가 안 됐어요? 노를 젓고 1년 있대요. 정도 버틸 수 있다는 화면에 안 노예선에서 나와요. 3년씩이나 Your eyes are full of hate. 아리우스는 그의 생존 비법을 화면에 안 나오는데. 증오라고 알려줍니다. That's good. Hate keeps a man alive. 이거 다 어저께 예행 연습했는데 이게 지금 그리고 정작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유에서인지 늦은 시간 다시 찾아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나옵니다. 아리우스. 보세요. Battle 전체 speed 화면을 rotator. 보여주세요. Battle speed. 다시 처음부터. 전체 화면이에요? 합리적이고 관용이 있는 그는 노예들을 살펴보다 유다 베너를 발견합니다. 3 years. 찰턴 평균 헤스턴 1년 정도 유다 버틸 수 벤허. 있다는 노예선에서 3년씩이나 이게 Your eyes are full of hate. 1959년도에 나온 그의 미국 생존 영화입니다. 비법을 대단하죠. 증오라고 알려줍니다. That's good. Hate keeps a man alive. 그리곤 무슨 이유에서인지 늦은 시간 다시 찾아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아리우스. Battle speed rotator.
Battle speed! 저 노를 젓는 Attack 사람이 speed! Attack speed! 히페레테스, 전투를 앞둔 히페레테스. 상황에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Ramming speed! Ramming speed! 강도가 높아질수록 여기저기 쓰러지는 노예들. 거기까지 멈추라고 그랬으니까 멈춥시다. 네, 거기까지. 하나 유다는 멀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노예들은 그 앞에서 북두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중지하면 중지해야 하고,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보셨듯이 거기에 사정없이 채찍을 들어서 내려칩니다. 거기에서의 노예들은 인격이 없어요. 지위를 따지고 출신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마찬가지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휘페레테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종, 두울로스라고 하는 종,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는 일종의 청직입니다.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본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될 때는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지런히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가지고 제때에 부지런히 공급하는 사람이 맡은 자입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맡기신 일이 뭐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영적 양식인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인 거죠.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누어주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일꾼이나 맡은 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느냐, 맡은 일을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꾼들은 자신을 판단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인을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꾼들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일꾼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그 목사는 진짜더라 가짜더라, 개인이 꾼 꿈이나 환상으로 영적 지도자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판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자,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을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작은 일. 나도 될 수 있으면 나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최종 판단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본인이 스스로 평가할 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잘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고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심판날에 비로소 바울의 모든 사역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주님의 종으로 봐야 된다.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유형은 주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종을 부르시고 고용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가 주님이 보내주시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검투사 유형입니다. 검투사 유형 시작. 자, 저 검투사에다가 가로 열고 사형수 이렇게 써놓으려다가 조금 흉측해서 안 썼습니다. 자, 검투사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욱이 사형수라고 하는 표현은 좀 끔찍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지도자의 이런 유형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가 어떤 자냐, 특히 이 검투사 유형에서 나타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고난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베너라고 하는 그 장면을 조금 봤는데, 옛날 그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개선 행진을 벌입니다. 베너에도 그런 장면이 좀 나오는데, 이 개선 행진을 벌일 때 맨 앞에는 개선 장군이 하얀 흰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황제와 함께 많은 이 시민들이 그것을 봅니다. 구경거리죠. 그런데 개선 장군을 비롯해서 뒤를 이어서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역시 보무도 당당하게 따라서 들어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맨 뒤에는 누가 오느냐? 전쟁에 패한 적군들의 포로들이 사슬에 묶인 채 끌려옵니다. 그 끌려오는 포로들을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사형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건장한 남성 포로들을 뽑아서 검투사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는 그 장면도 역시 모든 군중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구경거리죠. 또 하나의 구경거리는 이 검투사들이 뽑힌 검투사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싸우다가 짐승에게 물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군중들은 그 싸움을 구경하면서 즐깁니다. 지금은 그런 경기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경기가 많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때때로 검투사처럼 혹은 사형수처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의 끝에 두셨다. 물론 이런 표현이 영적 지도자들의 모든 삶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사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감시받는 사람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이 별로 없어요. 자신의 모든 삶이 드러나 있어요. 좋을 때는 좋은 점이 드러나지만 개인적으로 목회자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으면 이게 나쁜 것으로 드러납니다.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자신을 정말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죽도록 훈련시켜요. 나 자신이 죽도록.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동료들한테 그랬어요. 박재규 성질 많이 죽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 생각해보면 그건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때로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섭섭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8절을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가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밤낮 모여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과 상관없이 편을 가르고 분쟁하면서 지도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의 교회 전 세계를 망라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현상은 다 있다고 말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받을 각오와 결단은 있어야 된다. 지도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왜?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 건너편에는 부활의 영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광 받는 것은 원하지만 고난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고난받는 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고난. 자, 13절을 또 보십시다.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 자신은 세상의 더러운 먼지 취급을 받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방을 바울이 받으면서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냈습니다.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칭찬받을 때도 있고 격려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것이 어떤 때는 언짢은 것이 내 스스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슬퍼요.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퍼. 그렇다고 그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할 수 없어요. 시험 들으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만한 고통과 고난점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8장 34,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도 고백했죠. 나는 짐승과 싸워 죽는 데까지 이르는 사형수나 검투사처럼 구경거리 취급을 받는다 해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난 그런 수치도 견디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꼭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셋째 유형, 아버지 유형. 시작. 아버지 유형. 한 번 더. 아버지 유형.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를 아비다 그랬어요. 영적 아버지. 자, 14, 15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복음의 영향을 준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스승이나 혹은 멘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파 성도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를 넘어서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충고나 따끔한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로 여긴다면 자신의 책망을 받으라 말한 거예요. 자,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떤 때는요, 그 사람에게 고민하다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따끔하게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목사가 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시험 받으면 어쩌나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장 전화해가지고 당신 왜 그랬어? 이건 잘못된 거야. 왜 예배에 자꾸 빠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그랬는데 왜 예배 시간에 조는겨? 졸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듣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뭘 가지고 했어도 그런 얘기를 내가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서 시험에 안 들 거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삐져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새벽기도 운전을 해요. 뭐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 저 부산에 있는 동서 목회하는 거기.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다가 본인에 대한 얘기도 아닌데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새벽기도 운전을 하고 안 나오셨더래요. 장로님이 안 나오신 거야, 예배 때. 그 보니까 운전만 하고 운전석에서 그냥 편안히 쉬셨대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그랬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바울은요, 왜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여겼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었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말 많은 것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판단과 비판만 일삼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어지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바울은 책망합니다. 18,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듣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면 전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파벌만 조성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비로 생각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자녀로 여기고 있다면 내 말을 잘 들어다오. 이것이 바울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충고, 부모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잔소리에도 교훈을 받고 고쳐가면서 자라는 과정 자체가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말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지 영적 지도자들을 막 판단하고 따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제 모습.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현대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신앙적 지식과 연륜이 쌓이면 판단과 유혹과 교만한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고, 야,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 오늘 설교는 들을 만한 소리는 하나도 없다 라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라. 시작.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기억력도 좋고 잘 말씀을 듣고 있어서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자칫하면, 그러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핏대를 올리고 떠들면서 소리 지르고 판단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나는 바울이 좋아서 바울파, 나는 베드로가 좋아서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가 좋아서 아볼로파로 결국 더 나은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 파벌이 분열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이런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반발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 실천했습니다. 회개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성숙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물론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실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분짜리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유열이라고 하는 사람 알 겁니다. 가수 유열은 스트레스로 인해 폐섬유증에 걸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삶에서 저를 얼마나 빽빽하게 몰아왔는지 그걸로 위안을 찾고, 또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저의 주도권을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돼서 지내왔던 시간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어리석음의 결론이 질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호흡이 불편하고 한다는 건 방송도 못하는 거고 노래하기도 되게 힘든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또 주위 사람들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는 질병을 통해 오히려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여기의 핵심, 제가 이걸 보다가 유엘이 지금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래하는 가수잖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 암 쪽은 아닌데 하여튼 폐가 굳어가는 병이래요. 결국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고백한 대로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더라. 근데 이것을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